아침마다 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요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깜짝 놀란 남편이 차를 돌려서 집에 가봅니다. 그런데 다리미가 꺼져 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하는데 이번에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또 다리미를 놓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조금 짜증은 나지만은 불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다리미가 꺼져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요, 얘기하기를 좀 주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다 세우고요. 트렁크를 탁 열더니 들고 나옵니다. 이게 다리미다. 다리미가 여기 있다. 하도 걱정을 하니까 남편이요, 다리미를 아예 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도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우리 교회 올 때까지 여기 올 때까지 그 염려가 되던 건요 우리 주님이 트렁크에 다 넣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다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고 염려 없이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말씀에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 가운데 가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가도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45장 15절에 같은 이사야 말씀인데 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숨어 계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세시대 때는 중요한 심리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나려면 접속 장소가 있어야,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세 때까지는요 많은 예식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찬식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예식들을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것이 다 이제 세례니 무슨 예배였고, 그 다음에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지만은 많은 그 아이콘들을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조각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한 미신 우상 숭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해시키려고 시도하던 궁여지책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라. 하나님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달리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하는 것, 모르겠다 하는 것도 옳은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숨어 계시던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도 해주시고 함께도 있겠다고 하셨지만은 정말 나와 늘 함께 하셨는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때는 외면하셨을까? 마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 위기와 그런 사고의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회복이 됐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공견 당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생명이 목숨까지는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면 무신론자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 절명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실망을 안 한 것이라면 그는 무신론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무슨 영화에서처럼 600만 불의 사나이, 그죠? 뭐 원더우먼처럼 뭐 뽀빠이처럼 막 나타나서 위기에서 건져줬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정말 무엇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내 재앙이, 내가 이렇게 한숨 쉬고 탄식하지만은 내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상상이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고통을. 자식, 물질, 건강, 아내 남은 게 하나도 없죠. 다 깨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욥은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게 고백이에요. 앞에 가서 하나님 좀 만나보려고 그래도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럼 뒤에 계실까? 뒤에도 안 계시고. 그런데 23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은 하시는데 내 오른편에 있을 때도 모르겠고 왼편에 있을 때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요, 내가 승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괜히 공연히 나타나셔서 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공치사하는 것 같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잘 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공치사하시더니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왜 숨으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백 이럴 때가 있죠. 13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그랬어요. 나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을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죠. 날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시편 44편 23절에서는요 하나님 보고 좀 혹시 계시는데 주무신다면 좀 깨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면 좀 깨주세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44편 24절 말씀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좀 투쟁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요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특히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죠.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고 약속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교도들이 와서요 제일 먼저 잿더미를 만드는 곳이 성전이죠. 일부러요 막 말발굽을 밟고 다니고 그들이 돼지를 경멸하니까요 거기다가 돼지 풀어서 돼지 우리간을 만들어요. 일부러 성전을 뭐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그럽니다. 이게 동물원 우리를 만들어 놓죠. 우리의 경험도 있잖아요. 왕궁을요 동물원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멸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이사야가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다. 숨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숨어 계시는구나.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벌벌 떨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사야의 고백인데, 이사야의 설교인데, 오늘 우리 이 시대, 무신론이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업심여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저는요, 이 말씀 우리 새벽마다 있다가, 수요일날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다. 너희가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다른 잡신들,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이방신들과 가장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우상 만드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45편 15절이 이 말씀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다음 16절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우상이죠. 나무로 깎고 돌로 깎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그러느냐? 숨어서 일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시대 보세요. 하나님 전면에 안 나타났어요. 전부 숨어서 일하셨죠. 하나님이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지구도 바람도 꽃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태양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달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교훈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포로로 끌려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 했냐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는 하나님 아니시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우상 구제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자. 이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오늘 본문이 45장이에요.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지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내가 잡고 열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랬어요. 44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가 결국 열국을 다 모으게 되고 다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나라들을 다 돌려보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할 텐데 결국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고레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고레스가 우상이라면 눈에 보이는 고레스가 태양이라면 그 고레스를 세우고 만든 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지금도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보이는 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걸 만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보여도 그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믿자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은 언제 눈을 감으시느냐. 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차마 그걸 보질 못합니다. 그 현장에를 못 가는 거예요. 아예 눈을 감아버리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제9시쯤 예수님이 울부짖으셨습니다. 라마 라마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늘 불렀어요? 아빠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경칭이에요. 아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만은 공식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건 뭐예요? 이 순간에 왜 하나님 내 손 안 잡아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도 살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도 한마디 대답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세례받을 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내리고 막 환호하고 그런 좀 멋진 장면을 연출해 주시지. 이 순간에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외면하셨느냐? 왜 비겁하게 하나님이 숨으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히 숨으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 아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 57장 16절,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외면하시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잠깐 외면하고 고난 가운데 두었지만은 그냥 멸절되도록 영원히, 그죠? 창구히 노해서 화내서 내가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을게, 그 이야기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내가 돌아올게, 그 이야기죠. 조금만 기다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캄캄케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없어서 아예 세상을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만드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숨으신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는 숨으신 하나님처럼 묘사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이 예수를 살리신 것, 할렐루야! 믿게 된 우리들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무덤가에 있는데 오래 계시지 않았다는 표현이 이 성경에 보면 그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썩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썩어가는데 예수님만은, 내 아들만은 썩지 않게 하리라. 썩지 않았죠? 예수님 시신은 썩지는 않았어요. 죽기는 반드시 죽으셨는데 썩지는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과 때로는 정말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 몰아놓으시지만은 완전히 썩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 어둠을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요, 조금만 지나면 겨울이 지나고 여름, 봄이 오는데 그 겨울을 못 견뎌냅니다. 때로는요, 그게 우리에게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데 내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 결국에는 절망의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도 13년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도, 13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거죠. 모세는 40년 날 부르겠다고 한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처가살이 40년 하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의 외면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부부가요, 우리 한국 국내 사격사상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됐는데 여자가 더 잘했어요. 여자는 벌써 대표 선수로 몇 번 외국에 가서 시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에 같이 출전을 하는데 우리 같이 금메달을 따서 우리 최초로 금메달 부부가 되자, 그리고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시합이 먼저 있어갖고 여자는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응원을 하면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이 할 때도 내가 응원을 할게.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당신의 금메달 정기로 나를 응원해라. 나도 금메달 딸 수 있게. 근데 정작 이제 남편이 시합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 부인이요, 시합장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격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마음 안정이 최고 아니에요? 그 멘탈 스포츠인데 거기서 혹시라도 내가 현장에 나타나면 남편이 나를 볼 텐데, 나를 보는 순간에 와이프는 금메달을 땄는데 나도 금메달 따야지, 의욕이 너무 앞서서 평정심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시 내가 남편에게 또 불리하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시합을 해보니까, 그래서 선수 출신이 아니까 혹시라도 남편에게 부담이 될까봐 현장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합을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 남편들 같으면, 못난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옆편 내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남자가 시합을 하는데도 안 나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시합하는데 나와서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르는 얘기죠. 아내는요, 남편도 금메달 따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현장을 피해 주는 거예요. 예?
마음껏 한번 소신껏 하라고. 근데 그걸 모를 땐 오해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내 눈에 나타나고 좀 도와주고 힘들면 밀어주고 당장 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절하고 비는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자식 시험 본다고. 여러분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눈에 안 나타나는 하나님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오해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정 선수가 동메달을 따서 결국 최초의 부부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럼 숨어 있을까요? 우리 정말 사람들처럼 마음이 졸여서 그죠? 무능해서 도와줄 게 없어서 정말 우리가 힘들 때요, 또 자식들 힘들 때 부모가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큰일이 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도 정말 힘이 없어서 그렇게 외면하시고 숨어있고 그러셨을까?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주제를 비슷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이야기인데 왜 예수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3장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건 예수님의 죄목이에요.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뭐 하셨느냐. 그런데 13장 29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 이야기예요. 너무 그 장면만 보면 잔인하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루 연장 안 하고 그날 운명하시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무덤에 다시 둔 거예요. 그러면 썩어야죠. 1년, 10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다시 살리시려고. 살리실 때까지 그 잠깐 하나님도 견디신 거죠. 참으신 거예요. 힘들지만 참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 일이 없으면 지금 이제 사도행전 13장 38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지.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고요. 의롭지 못한데 이제 예수 이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려면 누군가가 어린 양처럼 죽었다가 피 흘려 죄를 사하도록 죽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 외면하시다가 잠깐 견디시더니 빨리 다시 살리셨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살려내셨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잠깐 고난받아도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선생님이요 애들을 때리면 엄마 아빠들이 가서 고마워했습니다. 그 선생님을요 진짜 선생님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런 거니까.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애들 때렸다가요 부모들이 더 난리쳐요. 그죠? 우리 귀한 애를 왜 때리냐고. 멍청한 부모 세대가 돼버렸어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게 됐습니다. 응?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내 귀한 자식 왜 때리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금방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일을 이루시고 나를 만들고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멋진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지만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요 힘든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4편 7절에 보면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큰 긍휼이시다. 54편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너가 볼 때는 넘치는 진노지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진노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죠.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리라. 유대인들이요 아무 죄가 없어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치 지하에서. 그럴 때요 유대인들이 막 숨어 있었습니다. 깜깜한 지하실에 숨어있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나치가 망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왔을 때 그 지하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독일 켈른시의 지하의 벽에 이런 시가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런 깜깜한 빛도 없는 지하실 속에 무슨 글을 써놨느냐.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해가 비치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지하실에만 살아도 해가 있어요. 그걸 나는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누구 한 사람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죠. 그럴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숨어 계신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저희 집 뜰에요. 우리 금별이를 키우다가 금별이가 없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양이가 와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 2마리가 자랐는데 한 마리는 나돌아다니고요. 한 마리는 꼭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끔 이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달려옵니다. 이제 새벽기도에 나올 때만 되면 어떻게 하고 또 막 달려와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담벼락 위에 저 나무 뒤에 시커먼 게요. 파란 눈동자를 하면서 자기 새끼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고양이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양이 새끼가요, 막 돌아다니면요, 이게 뭐 겁이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 집인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탁 나타나 있어요. 시커먼 고양이가 나무 뒤에 담벼락 위에 쫙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나중에 보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내 새끼, 그죠? 내 자식이라고, 그거 지키려고. 아마 제가 안고 어디 가면 그냥 달려들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뻐해 주니까요, 싹 이러면 또 도망갑니다. 그냥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촥 보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요 태어나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는데 모르는 척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기의 때는 반드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멋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언가 일을 하고 계세요. 20년 가게 일을 한 어떤 주인에게요, 많은 손님 왔다 갔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손님, 20년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손님을 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게 처음 열었을 때 어떤 남자 손님인데 여자 지갑하는 코너에서 막 지갑을 한참 고르더니 그 지갑 안에 10,000불짜리 지폐 몇 개를 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포켓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카운터에 와서 돈을 계산을 하길래 물어봤어요. 와이프 생일인가 보죠. 참 그 와이프는 행복하겠습니다. 돈까지 넣어주시고.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는 말이, 이 와이프가 며칠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디프레스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갑 잃어버린 거 새로 사면 되고요. 돈 몇만 원 잃어버린 거 잊어버리면 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매일 끙끙 앓고 있길래 이 남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비슷한 지갑을 사서 돈 얼마 잃어버렸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와이프에게 선물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자고, 그거 잊어버리자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느냐고. 그게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에요. 우리들 남편의 마음인 줄 너무 믿습니다. 뭐 남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요, 보통 일 벌어지면요, 저도 가끔 그래요.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막 터집니다. 칠칠 맞지 못하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응? 덜렁덜렁거리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카드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러면서요. 뭐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 사람 마음을요 칼날 난도질을 해놓죠. 그게 또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통의 남편들은 그 순간에 뭐 하느냐? 조용히 가서요 지갑 하나 새로 사주고 싶은, 비록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우리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즉시로, 그죠? 뭔가 좀 보상해 주려고, 지갑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아파요, 자식들이 힘들으면요, 금방 그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이요 새로운 것 예비하시는, 숨어서 일하시는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